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지 3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기념한다는 것,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동역하였고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어지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오늘 점심 식사에는 제육볶음이 나온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준비해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마음껏 드시고, 다만 여러분 3부에 너무 많이 드시면 4부에 드시는 분들이 못 먹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저도 4부 끝나고 먹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가족이자 파종 선교사님이신 장철호 정은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교구에서는 또 예배 이후에 풍성하고 깊은 교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이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우리 10월 27일에 연합 예배가 있죠. 지난 주일 임시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로 우리 장로님과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10월 27일은 참고하십시오. 1부, 2부, 3부 예배만 드려지고요. 4부 예배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함께 드려질 예정이고요. 각 교구별로
대형버스 한 대씩 대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귀한 삶의 신앙의 현장의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일에는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이 참여하니까 우리 교회에 가는 것, 그런 의미 절대 아니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이러한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 음악이 나오니까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죄악에 대하여서도 비장한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내면을 향해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비장한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외쳐야죠.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짖은 대로, 외친 대로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걸쳐 여러분의 삶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후에도 교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돔의 멸망에 관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한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이 이야기가 익숙한지를 보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사건이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찌 보면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요. 성경에 이 소돔성에 관한 내용이 이 창세기 1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인용을 하고요. 예수님도 소돔성을 언급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사도인 베드로도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조금 더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였고 얼마나 그 죄질이 심하였는지 안 좋았는지 심각했는지 여러분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되고 말았죠. 한번 말씀을 일단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표현할 때 영어를 보면요. Now the man of Sodom입니다. 소돔의 사람들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 좀 보자는 것이죠.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우리말로는 그저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이 성경을 펴낸 말씀 보존 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죠.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번역된 모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만 말씀 보존학회에서 주장하는 킹 제임스 버전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격하기에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띄워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줄에 보면 영어 단어로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스라엘의 자녀들 중에 소도마이트, 여러분 소도마이트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뒤에 ITE를 붙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서울이라는 단어 뒤에 ITE를 붙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도마이트.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드리면 영어에서 사도미라고 읽혀지는 이 단어 그리고 라틴어로부터 온 이 소도미아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역사에 존재했던 소돔성에 대표되어지는 죄, 남색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과도 관계를 맺는 인간의 인륜마저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소돔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실예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1998년에 미국에 여러분 소도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도미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겠죠?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동성 간의 성애를 금지하는 법인데 1998년에 기사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집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였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 5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 7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소도미법이 결국 헌법에 위반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벌써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판사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 법은, 소도미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은 동성애자들의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이다 라고 평가하고, 이들 동성애자는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죄의 모습은 사실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존재해왔던 때부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죄의 본성이 인간을 이러한 탐욕과 음행의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세대가 겪어왔던 문제였습니다. 다만 여러분, 모든 세대가 한 문화가 끝이 나고 쇠락하고 멸망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면 그 시대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라 소위 말하는 모든 국가들은 동성애 결혼, 모든 것들을 합법화 시켜놓은 상태이니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소돔의 죄악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없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해의 동남쪽 지역에 소돔성의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요, 표지판만 하나 세워져 있대요. 여기에 소돔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되어지는 표지판 하나 서 있을 뿐입니다. 흔적을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성경 그대로 없이 하였다, 없게,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만큼 그들의 죄악이 심각하였고, 결국 이 앞에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교만함이 있었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이상하죠.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태평함이 있었답니다.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 그리고 그들의 음행하는 죄. 여러분, 이 죄들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국 사회가 지난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판단하기를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동안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풍족한 일들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남아서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그 이면에는 우리 안에도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첫째, 교만함. 그리고 교만함과 함께 우리 세대를 보면 풍족하죠. 태평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 아시잖아요. 가장 위험한 나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치 속에서 위험한 나라로 보지만 우리는 태평하죠. 안보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몇 번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문자 왔습니까? 오물풍선 또 계속 넘어온다고. 그 문자 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가 보다. 뭐 또 날렸나 보다. 또 풍선 넘겼나 보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게 익숙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남북의 경계선과 38선과 전쟁과 더 이상의 긴장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풍족함과 태평함이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이 가운데 있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죄악의 상징이 되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죄의 질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고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죠. 창세기 1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소돔성에 전반적인 사회적 타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여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행하려는 일이 무엇이죠? 이 성에 들어온 외부인들을 우리 앞에 꺼내 놓으라는 것이죠. 이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는 하나님을 알다 할 때도 쓰여지는 단어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간의 성관계를 맺을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밀접할 정도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왜 이들이 그들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표현을 쓸까요? 결국 이 말은 행음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성애를 행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죄악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물이 가득하고 초원이 있는 아름다운 들판을 가진 풍족한 열매를 맺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죄악 가득한 곳이었죠. 모든 세대가 어디든지 그들은 더 이상 수치스러움을 잊을 정도의 죄악을 가지고 롯 앞에 찾아옵니다. 결국 저들은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교만의 끝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데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교만의 죄가 싹트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는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에게 태평함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것은 그저 콧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만함의 극치는 결국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더 사랑하고,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 되어지겠죠. 그 교만을 가지면 그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반대로 죄가 당당하게 앞장서게 되어지는 사회 현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기사에서 봤습니다. 외국의 한 목사님이 공원에서 성경을 낭독했다가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경찰들이 왔는데요. 경찰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시민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공공장소에 낭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분명히 있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심판받아 가야 할 지옥이 있음을 이 시대는 말하기가 꺼려지는 시대 아니던가요?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삶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직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을 보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고 왔나? 왜 갑자기 지옥 타령인가?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지옥에 관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지옥을 부인하는 시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2년 전부터 미국에서는요, 몇몇 주에서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 어린 아이들에게 몇 세까지 하는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또한 저는 궁여지책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나이가 넘어서면 동성애가 옳다, 동성애도 우리 사회의 한 부류이고 인정해주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신도 성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고, 다만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을 뿐인 것이죠. 한계가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소돔성의 죄악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일부러 드러내시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드러내시죠. 그러면 이 성의 죄악을 누가 보게 되냐면 롯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게 되겠죠. 이 성의 죄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이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썩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앞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더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들의 죄를 보며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7일에 나가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그저 용인하며 그저 바라봐 왔던 우리의 죄를, 혹은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었어요.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 다시는 이 악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앞에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롯은 본인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6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먼저 외쳤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지 말라 하면 더 강하게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 더 악하게 행동하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요, 세상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겠죠. 너희의 삶은 어떠한가?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혹은 이것이 왜 죄라고 말하는가 따져 묻지 않을까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외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롯은 그 해결책으로 자신의 딸을 내어주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옳은 선택의 일은 아니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한계, 롯의 한계이죠. 롯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손님들을 지켜내고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 또한 악한 곳에 더 악한 일로 갚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상황에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요. 소돔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가 죄인 줄 롯이 알았더라면 그가 갖고 있는 대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두 딸을 내어줌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방법과 도구로 수단을 삼으면서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괜찮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목적과 의도가 선하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드러내신 것, 후대에도 본을 보이게 하시려 함인데, 베드로후서 2장 6, 7, 8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일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괄호 안에 끝에 보시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롯을 의인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롯이 그들 사이에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세상 속에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의 이러한 권면과 대안을 제시해도요, 그들은 녹록지 않죠. 그들이 행한 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한마디 던지죠.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무슨 말이죠? 너는 외지인으로서 소돔에 왔으면 소돔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관습과 문화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소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국에 오면 한국의 예의범절을 따르라는 말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로마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로마의 법으로 심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계명,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의 법으로 심판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결국 무엇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잊으려 합니다. 자꾸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세상의 문화는 계속 우리를 그래서
계속 달콤한 것들을 던져주죠. 너의 인생이 영원해. 너의 인생을 응원할게. 하고 싶은 것 다 해봐.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쾌락의 끝을 달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워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남이 하는 모든 것 너도 다 해봐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던가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19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꽤 긴 본문인데요. 눈으로만 보시죠. 이 본문에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도망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쳐야만 한다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긴급한 상황에 여전히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그들을 거의 반강제로 그들을 끌어내죠. 성 밖으로 떠밀어 도망하게 하죠. 이 도망한다는 표현을 저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단 여전히 그 안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에 그래서 어렵죠. 그 안에 살아가되 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멀리 보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보실 때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특징이 무엇으로 보이시던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이기적인 세대, 참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걸 부부의 관계로 더 좁혀가면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져가는 세대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이 가장 중요해. 너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라고 말하는 것의 뒤에는 큰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임수 뒤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법의 제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움직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 저는 이번 10월 27일 집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온 교단이 처음으로 과거에 여의도에 모였던 그런 부흥성회 이외에 그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 아닐까요?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자신들의 교리와 교단의 갈등과 분열로 다 찢겨져 있는 이 교단들이 이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모이는 예배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열방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바로 찬양하실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리와 교단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온전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러한 한마음 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를 지난 37년 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교회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 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 모든 것이 물러가고 질서를 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창조 역사를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죄악의 흙탕물 속에서 인생들의 낙을 통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돔 고모라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여 주셔서 이 악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소리를 치는 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